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내일 교회 담임하시는 이관영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우리 이제 여름 우리 성경학교나 또 우리 또 수련회 캠프 앞으로 이제 7월 또 8월 달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부흥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쭉 좀 신방을 이렇게 했을 때 참 우리 애들 문제가 참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만만하지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아부, 유치부가 합치면 한 300명, 그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300명, 중고등부가 300명.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일날 출석하는 이제 우리 애들이 한 900명, 우리가 등록해 있는 애들은 이제 고등부까지 한 1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제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에 아무래도 이제 새가족 신방이나 이렇게 가면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 참 우리 이제 요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보면 결혼하는 것도 참 이제 어렵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정말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뭐 결혼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참 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뭐 정말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나면,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뭐 또 직장을 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애 키우면서 그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정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쭉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이거는 뭐 우리가 외적인 것 가지고 다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좀 잘 컸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을 보면 그냥 좀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제 엄마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그거는 이제 엄마들은 누구나 이제 애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무거운 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좀 잘 컸는 집을 가보면 이제 아빠들이 결국 애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빠들이 참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참 또 사랑으로 참 돌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신방을 가보면 참 그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라기서 같은 데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들에게 돌아오고, 또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은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엄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좀 기회를 만들어 볼까,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통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애들 또 학부모들 만나서 이제 계속 좀 같이 뭐 의논을 하다 보면, 요즘은 빨라가지고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애들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년부 때까지는 교회만큼 즐거운 곳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애들이 소위 좀 머리도 굵어지고, 또 요즘은 뭐 워낙 조숙하니까 애들 중에는 그 사춘기가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애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교육이 유년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재밌고 좀 매력적일 수 있는데, 한 초등부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애들이 그 소위 교회 교육에 대해서 흥미를 좀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분석을 쭉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학부모들 쪽에서 제일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등부 때를 좀 잘 잡아달라. 초등부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애들에 대해서 그 연령에 맞는 뭔가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즘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원교회 우리 중등부 애들은 좀 착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중등부는
이거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같이 살 수 없는, 얘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얘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얘들은 거의 외계인이고, 정말 뭐 궁금하죠. 얘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집에 신방 가면 정말 이렇게 집이 완전 정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막 거의 뭐 그 정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의 뭐 이렇게 극을 달리다가 이제 힘 빠지는 게 중3 때부터 조금씩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를 올라가면 부모도 포기하고 애들도 포기하고, 그래서 고등부 때 저는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애들 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걔들 말로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우리는 누구냐,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이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재미도 없고 뭐, 예? 그리고 애들 사이에 애들도 끼리끼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다 버텨낸, 그래서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애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대학을 가면 이 살아남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고등학교에 머물렀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 대학이나 직장을 가게 되면 생각보다 애들이 이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부만 이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부만큼 어쩌면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을 때, 이 직장을 가졌을 때 저는 이제 대학부 때 잘 키우면 직장에는 당연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또 그 또래 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막상 이제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뭐 공무원 준비라든가 교사 준비라든가, 이거는 옛날로 하면 거의 고시 수준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지 않고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수. 그래서 요즘은 뭐 고시 수준으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가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상 직장 가지게 되면 정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또 변동들이 워낙 많으니까 취직을 준비하거나 이 사이에 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자꾸 암울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직장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교회마다 이 갓 결혼한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사실은 오는 애들 중에 적지 않은 애들이 갓 결혼한 애들입니다. 애들 말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갓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지금 애들이 뭐 직장 가야 되죠, 시댁 가야 되죠, 친정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여자분들도 다 직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야 둘 다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면 그래도 하루는 친정 가고 하루는 시댁 가고, 또 때로는 한 번씩 또 요즘 애들은 뭐 여행도 한 번씩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애들이 갓 결혼했을 때 진짜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이혼이 워낙 많으니까 갓 결혼하고 나서 애들 사이에 둘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니까 아주 치열한 그런 정말 갈등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교회 왔을 때 애들이 참 그런 어떤 애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또 애들을 출산하게 되면 뭐 더 심하죠. 정말 저희 교회도 저희는 뭐 제가 내일교회 이제 올해가 24년 차입니다. 24년 차. 95년도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돌봤던 애들 중에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 지금 49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 49이 될 때까지 이제 애들을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기를 이렇게 갖고 막 이랬을 때 또 격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그 우리 어린애들부터 또 이렇게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이제 좀한 40대 정도 될 때까지 정말 그 연령층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그 이혼이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집인데도 생각보다 이혼이 꽤 많고, 또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뭐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참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염려스럽죠. 제가 오늘 이제 뭐 그래서 우리 참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도 이제 뭐 저희들은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한 주는 그래도 곧 우리 모든 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교회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뭐 우리 주원교도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참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느끼는 게 참 이게 버거움,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지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발달장애, 소위 자폐 아들이죠. 자폐들이 지금 저희 교회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 있은 지가 한 15년이 됐습니다. 걔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와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자라서,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20살.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그 발달 장애로 고생하는 애들이 요즘 한 50명 가까이 모여요. 50명.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참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애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엄마들이 이제 교회를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한 분씩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고생하는 우리 애들이 이제 따로 찬양팀도 만들고 또 우리 월십팀도 만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막 월십팀, 그리고 뭐 얘들이 난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막 자기들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애들을 보면 뭐 제가 오늘도 이제 신방 갔다 왔는 애가 뭐 한 6살 되는 애가 지금 또 자폐 이렇게 판정을 받고, 그래서 엄마들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참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생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발달장애나 이런 걸로 겪는 고생하는 애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이 3장 그리고 4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9절까지는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래서 이 뭐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그런 하나의 서신이니까 이제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디모데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고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앞으로 네가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그때 이 시대가 참 복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고통하는 때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네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한 그런 그 고통의 때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하는 때의 그 원인 그리고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한 9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장 5절까지는 정말 이 그 본문의 그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장 우리 그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5절까지의 세 번 정말 선명하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는 우리가 잘 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러면서 이제 쭉 이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게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원래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그러나 너는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게 원래는 이제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그리고 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10절이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러나 너는 그리고 4장 5절에 세 번째 이제 그러나 너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기본적인 틀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힘든 때가 되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뭐 난민 문제가 뭐 큰데 뭐 예를 들어서 전쟁, 뭐 기근 아니면은 뭐 가난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뭘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왜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소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결국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뭘 사랑하라 그러셨죠? 이제 그 예수님께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참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뭘 사랑하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자기와 돈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교할 때, 지옥은 뭐냐? 지옥은 그래서 아주 이렇게 화려한 식탁이 있고 정말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 참 이렇게 챙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막 정말 이렇게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 지옥의 얼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손에 젓가락이 한, 예를 좀 과하게 표현한 1m 정도 되는 한 가까운 젓가락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m 정도 되는 젓가락 갖고 그 맛있는 진수성찬을 자기 입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거 넣을 수 있나요? 한번 나중에 집에서 실습을 한번 이렇게 그 젓가락 한 1m 정도 되는 2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집어서 한번 입에 한번 넣어 보시죠. 그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런데 그 젓가락도 있는데 그것 갖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못 먹으니까 얼굴이 그냥 말 그대로 막 똥 씹은 표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근데 천국은 뭐겠습니까? 똑같은 세팅. 정말 진수성찬이 있고, 그리고 긴 젓가락에 놓여져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천국의 얼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앞에 있는 사람 집어서 넣어줄 수는 있잖아. 내 입에는 못 들어가도 남한테 넣어주니까 또 그 사람이 내 입에다가 넣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진수성찬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소위 가난해지고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한테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뭔가 하면 이거를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면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수성찬을 갖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래서 고통의 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런데 이제 고통하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와 돈과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림처럼 모두가 분노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돈 그리고 그 5절에 나오는 쾌락 사이에 이제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2절에 보시면 자기와 돈을 사랑하니까 입만 열면 자랑하죠, 자랑.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듭니까?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좀 자식들이 잘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게 제일 힘이 들어요. 제일 힘이 자랑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교만하고 항상 나는 니보다는 낫다, 이런 어떤 자세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죠.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방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까지도 그들은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을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 애들이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 참 감사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 그리고 또 이제 거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뭐 요즘 애들 뭐 얼마나 사나운지,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바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간성이 뭐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디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나,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화 되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육지에서 또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이제 막 어떤 이 소위 이 인간이 만든 이런 어떤 우상, 자기와 돈, 쾌락이라는 이 우상을 뒷받침해주는 거짓된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지식인들이 이렇게 육지에서 짐승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상적이죠.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나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육지에서 누가 올라오나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권력과 그리고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짐승.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 인간은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짐승이 됩니다. 이제 인간은 여기 나오는 모든 모습들은 뭐죠? 이거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짐승의 모습이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점점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본능에 지배되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본능에 지배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시대의 모습, 이거는 말 그대로 짐승의 모습이죠. 짐승.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경제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그 중심에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사람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픔들이 세상에만 만연한 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도 깊이 침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뭐고? 모양은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는 것.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예배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 모양.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번역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문맥 속에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 문제는 사람이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욕구들,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해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첫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러면 이제 아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성은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결국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런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일 수 있죠.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첫 번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이 점점 짐승이 되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유일하게 막아줘야 될 교회 공동체가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도 말하면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경건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 세상이 뭔가 좀 바뀔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누가 소위 막 난리를 치느냐?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득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그림이 선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교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대학 가는 애들한테 제일 부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요즘은 애들 대학 가면 부탁하는 게, 야,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 있으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게 부모들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시껏 뭐 계대 같은데 뭐 지금 그도 대구는 참, 대구가 이렇게 소위 참 재밌는 도시죠. 왜냐하면 열심히지를 않잖아요. 대구가 좀 점잖잖아요. 그래서 이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똑같은 설교를 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1, 2, 3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서 똑같은 설교를 이제 저녁에 한번 했거든요. 야,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아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막 한번 이렇게 발이 좀 되면 한번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 한 40분 정도 하면 한 2번 정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이거는 굉장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한번 식어서 주면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것 보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 얼마나 이렇게 아멘도 잘하시고 반응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는 굉장히 점잖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교회 부흥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게 이단들을 대구가, 그래도 대구가 물론 신천지가 대구도 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해. 전라도 이런 데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단도 이 대구 기질을 잘 못 이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버거워해. 그 대구 사람들은 이게 딴 데서 보이는 열심히,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갔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신천지 전도사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아직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나오셔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거기 또 저도 청년부 때 걔를 돌봤던 애니까 걔 결혼한다 그래서 저는 또 뭐 괜히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못 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소위 청년들 결혼식 하면 믿는 청년들이 축하해 주는 애들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데 신천지 전도사 하는 애 결혼식 가니까 대구 시내 대학생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가 지금 뭐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아직도 구원파가 건재합니다. 구원파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단들이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 또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점잖아요. 움직이지를 별로 안 하셔요. 저는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세상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무성한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득세하느냐, 누가 열심을 내느냐, 이단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요즘 뭐 담임 목사님들 모이면 부교육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 신천지 전도사처럼 좀 해라. 이게 당부입니다. 야, 너가 그 정도만 하면 야, 목회 성공한다, 성공.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 지금 아시죠?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한 학교에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한 명 이상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갔다 와서 다 하소연하는 게 이겁니다. 엄마,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나 말고 없어, 나 말고. 있어도 하나 정도 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 지역 교회에 소위 말해서 유치부, 영유, 그 다음에 초등부, 주일학교 부서 없는 교회가 반틈이 넘습니다. 교회마다. 그럼 애들이 없잖아요, 없어. 여러분, 그래 교회도 지금 애들이 없는데 학교에서 무슨 애들이 있겠어요? 무슨 애들이. 여러분 요즘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주원교회가 잘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실 때 첫 번째 뭘 보겠어요? 물론 목사님 설교시지만, 그러나 그만큼 첫 번째 보는, 그만큼이나 보는 게 뭐냐? 교육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들 하나님이 둘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자녀들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남자분들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애들 과외하는데 다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사람들 돈 벌어서 자기 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애들 가해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애들이 하나 둘이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등록하고 그 다음 애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됐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 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부터 하느냐, 애들을 교육부서에 넣어놔요. 다 넣어보고 애들이 적응을 하면 부모들이 등록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교육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부모들은 등록을 포기하죠. 왜? 우리 애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자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잘 못하지만 정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어디 배치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애들한테 가면 이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애들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누구밖에 모르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돈 맛을 알았어요. 돈 맛을.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으면 무슨 직장 할 거냐?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질 거다. 어린애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리고 애들은 목적이 뭐냐? 다 쾌락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 있잖아요. 요즘은 2살만 되면 다 이겁니다. 다 이거. 아시죠? 애들, 제가 신방 가면 애들이 뭐 다 돌려. 다 이걸 다 해. 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신방 가보면 초등학생 중에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뭐 하겠습니까? 다 두들기고 있어요. 다 애들은. 그래, 부모님들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 여러분, 그거 갖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가 재밌잖아요. 거기에 게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애들은 이제는 무엇이 목적이 되느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애들은 합니다. 내 친구들은 누구냐? 목사님, 걔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걔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왜 내가 교회 다니기 싫으냐? 왜 내가 교회 안 다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셔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 나는 부모님을 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은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빠는 소위 말해서 집 문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천사인데 집에 문에만 들어오면 우리 아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교회에서는 천사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이해하면서, 제가 청년부는 뭐 한 15년을 했으니까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거, 우리 엄마 교회 가면 모든 사람 밥은 다 해주는데 집 오면 내 밥은 안 해줍니다. 애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항의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은 막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봉사하는데 집에 오면 바로 쓰러지십니다. 애들 이야기입니다. 애들 이야기.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애들이 실망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믿고 있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독립만 하면 거기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거, 그리고 행실, 의향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는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는 다 이제 디모데의 고향,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에서 바울이 당했던 일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들, 그거를 그러나 너는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첫 번째 하는 게 뭔가요? 그러나 너는 받지 않냐? 그리고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는지.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나 너는 누군가 하면 내한테 배웠지 않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 봤지 않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고, 너는 나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결론은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애들은 없어요. 다 누구를 먼저 봅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가르쳤던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간접적으로 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 다음 세대가 헤쳐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헤쳐나간 믿음의 앞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앞세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달라야 돼. 왜? 너 내한테 배웠잖아. 내한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달라야 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 다음 세대가 헤쳐나가려면, 여러분, 그들에게 헤쳐나가라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헤쳐나간 사람들, 우리 앞세대가 이걸 헤쳐나가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으로 저는 자랐어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교회 속에서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참 이렇게 실망을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내수동교회를 좀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있었는데, 대학부 선배들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들 뭐 알겠어요, 젊은 애들인데. 그런데 이제 젊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해주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이제 그분들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만도 많았고, 그리고 막 정말 제 속에는 교회에 대한 그런 분노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분들이 끝까지 저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우리 선배들하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겨울에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제 선배들이 그 마지막 예배 전에 나오셔서 이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 그때 특송을 뭐를 했는가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찬양을 우리 선배들이 이제 특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막 좀 삐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뒤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통곡을 했어요. 통곡. 왜 통곡을 했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들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물론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저한테 2년, 3년 그분들이 삶으로 저한테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저분들은 누군가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행복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저 사람들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됐을 때 제가 이 감정을 이렇게 주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이렇게 참 노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소위 야, 현재 뻥치고 있네, 뻥치.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보니까 아니 당신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구만. 당신들은 명예가 더 중요하잖아. 당신이 행복하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야, 정말 뻔뻔하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저는 아마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최소한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주 예수보다도 더 정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알고 싶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럼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세대로 되려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달라야 돼. 왜?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잖아.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는 달라야 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들은 무엇을 통해 바뀌느냐? 우리들의 뒷모습이죠. 말을 하고 이제 등을 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애들은, 자녀들은 이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봐. 너희들은 나한테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같은 이런 모습이죠.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14절에 두 번째,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근데 이것도 조금 번역이 이제 아쉬운 거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거는 내가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문도 그렇고 영어를 보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너가 배우고 확신되어진 일, 내가 노력해서 소위 세뇌시켜 가지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신되어진 것. 너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되어진 바로 그것에 계속해서 거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제 15절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디모데가 되어서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바울 선생님, 제가 세가족도 아니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저한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는 세가족들도 아는 겁니다. 세가족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죠. 이거는 세가족들도 아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유혹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 붙잡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낙오하고 거짓 선생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자신은 연약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와 갈등,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사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번역이 사실은 좀 아쉬운데, 이거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원문도 그렇게 보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모든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God breathed.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책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황무오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정황무오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이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다. 여기에 강조점은 유익에 있어요. 유익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 기운을 불어넣어서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글거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할 수 있느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 기운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저는 가끔 제가 뭐 난지도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서울에서 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제가 한 3년 반 그분들에게 설교를 섬기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그분들은 상당수가 한글을 잘 모르셔요. 연세가 60이 넘으셨고 한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 대학생들 지도하다가 거기 갔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이야기 그래서 막 이런 이상한 유명한 저자들이 있어요. 뭐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매들이 바로 주무셔요. 바로 그냥 다 주무시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냥 할매들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딱 저를 보는 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알아들으셔요. 과거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도 걔들 못 알아들었는데, 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고 배움도 없는 이 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성경을 설명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어쨌든 성도들한테, 내가 우리 참 어려운 만약에 성도들한테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내가 설교할 때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어쨌든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잘 갖추어지도록, 잘 준비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죠. 인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바울에게 물었다 그러면 바울의 대답은 아주 선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제가 질문하면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디모데전서 이렇게 목회에 대한 걸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중반에 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 순간에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 누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로 모세를 보고,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율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법들. 여러분,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에게도 적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딘가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거기에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것들을 쭉 검토한 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반역의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게 아합의 시대죠. 아합 왕. 그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지만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너를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입술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 1절부터 또 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데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유가 3절을 보시면 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시대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은 다시 안 들어도 뭘 봅니까? 생로병사,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백세 비결 뭐 이런 건 나오면 달달 외우세요. 달달 외우죠. 그래서 저만 만나면 목사님 도라지가 좋고 이거는 뭐가 좋고, 아이고 뭐 제가 들으면 거의 뭐 설교 듣다 와요. 설교 듣다가. 그러니까 뭐 건강 뭐 이런 것 뜨면은 뭐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다 필요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한 스승들을 막 쌓아두고 있어요. 쌓아두고. 그리고 바른 교훈은 그들이 거절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5절,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결국 그러나 너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 참음으로 신중하고 고난까지도 각오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일들에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여러분, 이제 막 우리 젊은 애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야, 너가 우리처럼 배를 고파봤냐? 전쟁을 겪어봤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중고청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5,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애들입니다. 얘들 우리 한국 역사상 최고로 스펙이 좋은 애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갈 곳이 없는 애들입니다. 얘들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걔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애들 음악 잘합니다. 체육 잘해. 전부 다 돈대가 있기 때문에 잘해.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애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애들 불쌍한 애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애들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데, 요번에 이제 여름 우리 수련회 캠프 또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야, 너는 달라야 돼. 왜? 나한테 배웠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 되려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막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막 어른들이 너무 화를 내죠. 아니 목사님, 우리는 젊었을 때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지금 또 우리 보고 양보하라 그러면,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하기, 충분히 이해를 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교회 오면 뭐 하겠습니까? 오면 너무 안 해? 너 좀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교회 오면 애들이 있잖아, 일단은 이 분위기에 눌려버려요. 분위기에. 뭔가 애들이 왔을 때 자기를 귀하게 받아들여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어떤 좀 실수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치다커리 할 테니까 네가 한번 교회 속에서는 마음껏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 예.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애들이 배울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어서 우리 다음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대구 땅에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제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디모데에게 너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달라야 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준비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